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5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보다 더 성경을 통전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인간적인 기대와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고난이 없길 바라고 눈물 날 일들이 없길 바라고 힘든 일이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기대인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으며 이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여타의 많은 종교들도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종교학적으로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탄탄한 역사적인 기반과 신학적인 기반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 종교가 경전,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 성경과 같은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하나의 기준은 반드시 신의 대리자를 거쳐서 신을 만나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종교의 성도들이 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기준들이 종교학적으로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준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또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기도 합니다. 복채만 내면, 100일 기도만 하면, 치성을 드리면 당장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다 이 하등 종교에 해당되죠. 그러나 고등 종교는 고난의 원인을 보다 더 다각도로 분석하는데요. 그리고 고난의 문제가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가 있죠. 불교는 사성제라고 하는데, 특히 사성제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성제, 집성제를 말하는데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괴로운 이유라고도 말하고요. 그 괴로운 원인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달리 성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물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종교라고 여기지 않는 생명의 신앙인 이 기독교에서 고난의 원인을 바라볼 때 보다 더 풍성하게 이 문제들을 해석해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5절의 기록처럼요, 자신의 실수,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죠. 또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 있지 않으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유전병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 때문도 아닌 것이죠. 그저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고통스럽게 견뎠던 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누구도 쉽게 피해갈 수 없었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일들이 마치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죄가 많아서, 누가 죄가 많아서 걸렸다라고들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요, 여러분, 그런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어진 세상,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고난들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본문 12절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러 요인들 가운데 기억해야 될 성도의 고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입니다. 더러 성경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험거리요, 공격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 의해 자신들과 같은 방탕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비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는
성도에게 부여된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이 내 집안이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나그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로서 교회와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난 6월의 월사기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영적인 나그네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숱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간표에 대해서 말이죠. 예, 베드로뿐입니까? 바울도, 히브리서의 저자도, 수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종말론적인 시간표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하고 수차례 이야기해도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2000년 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과 불이익을 감내하라고 말이죠. 왜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도 베드로 사도는 권유합니다. 이 지점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장 빛나는 지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나그네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숱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여서도 아니고요, 피할 길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당하는 것만 같은 그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자청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과 고난을 인내로, 기도로 맞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앞에 우리의 자세는 눈물 짓고 한숨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참여하는 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며 그 고난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인데 어떤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처럼 나도 고난의 증인인데 우리가 서로 고난의 증인되고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성도가 오늘 고난당하고 있으면, 교회가 오늘 힘겨워하고 있으면, 세상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한 약속의 보증입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노래했을까요? 왜 성경의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도에게 닥쳐온 핍박이,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기초를 단단하게 하신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하신다는 표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건해지는,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변화시키는 그 총체적인 과정이 곧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피하지 않으므로 베드로와 같은 반열에 섭니다. 난 믿음도 없네, 은혜도 없네 하면서 한 주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버거워하는 우리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 고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장차 바울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광이 주어지게 될까요?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을 직면하고 그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이죠. 베드로는 아예 방점을 찍습니다. 12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이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다 잘 풀리는 것이 은혜일까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 기초를 단단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진짜 은혜,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예배자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은혜, 참된 이 은혜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